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내쫓았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에 놀랐습니다. 잠시 성전을 떠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시고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주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에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쫓아내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지 아니면 성전이 정말로 깨끗해졌는지를 확인하러 보시러 나오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오시자 기다렸던 듯이 27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자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적대감을 품고 따지듯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아마 전날에 있었던 그 성전들 안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더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에게 이런 권위를 위임받아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제 어떤 성전의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랍비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 랍비에게 오랜 시간 동안은 수련을 받아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누구누구 문화에 누구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어떤 바리새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가르치러 다닌다.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고 묻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신학교 출신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와 누구의 위임을 갖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냐는 거죠. 당시 신앙적이고 영적인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인 권위를 서로 주고받으며 또한 부여하며 신앙의 권위를 독점해 왔습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또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자신들이 전문가예요. 사사로이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신들에게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별종이 나타난 거죠. 자신들이 한 번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사방팔방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몰려다니고 또 예수가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본거지, 자신들의 안방인 예루살렘에까지 등장하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침입하여 과격한 행동을 마음껏 일삼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내 안방에 네가 저 멀리서 하는 거는 그래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주지도 않은 권위를 네가 어디서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운영과 주도권은 전부 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치 자기가 성전의 주인인 양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또 역으로 질문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묻는 말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라고 얘기하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은 얼마 전 죽었던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소환하게 합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비롯된 세례냐 아니면 사람에게부터 비롯된 것이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그러나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랑. 세례 요한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거나 누구에게 권위를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은 내심 기뻐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 향한 것을 사실 속으로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요한을 참수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헤롯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해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로 하여금 진퇴양난에 빠지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부터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늘로부터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인데 왜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양쪽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32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민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다 칭송하고 높여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우리의 왕이야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역할들을 이미 내버린 지 오래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권력이죠. 사람들의 눈치만 이리저리 살피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결국 33절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에게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도 같이 맞받아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 1절에서 12절까지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곧장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유의 핵심 주제는 권위와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12장 1절에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즙자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망대를 지어 모든 포도원의 일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돈으로 지었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들을 고용해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죠. 때가 이르러 농부들에게 세를 받고자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세를 주는 대신에 이 종을 심히 때려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농부들의 태도가 놀랍죠. 주인과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너희가 일할 것 가져가고 나머지는 나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포도원이 농부의 것이 아닙니다. 잠깐 맡겨놓은 거죠. 소위 말하면 청직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요구한 세를 마땅히 내야만 했고 그것은 이미 그들과의 약속된 계약입니다. 땅도 울타리도 포도즙 틀도 망대도 다 주인이 만들었고 주인의 돈이 들어간 것이죠. 농부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을 했고 마땅한 세를 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다 차지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폭력을 행사하며 주인을 모독하고 종을 내쫓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농부들의 만행을 매우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주인은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를 상처내고 능욕했습니다. 여기서 이 상처내고 능욕하다 이 단어가요, 구약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들을 능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죽이고 그 이후에도 많은 종을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로 있을 때 그렇게 인기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 들었고 쫓아내려고 했고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자기들의 지도자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 시대에는 그런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도 보내고 수많은 예레미야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모함하여 결국에는 순교하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바로 가라고, 제대로 된 길을 가라고 했지만 백성들을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6절에 이제는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농부들이 이 주인의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믿고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종들과는 신분과 그 권위에 있어서 차원을 달리하는 존재죠. 그러나 농부들은 오히려 그가 상속자니 죽여서 그의 유산을 다 차지하고 이 우리가 맡은 포도원을 영구히 소유하자고 모의합니다. 아들은 도착하자마자 농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지체 없이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죠. 농부들은 이것으로 포도원은 드디어 자신이 차지하게 됐다고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청중에게 질문합니다. 1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주인은 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고 군대를 끌고 와서 그들을 싹 제거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만 이 비유에 대한 어떤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비유를 하면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요, 보통은 못 깨닫죠.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해석도 달리지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고요 다 좋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누군가는 회개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마음에 찔려서 돌을 들고 말씀을 전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참 희한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다 회개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무리를 두려워하며 예수를 두고 갔다고 얘기하죠. 비유의 내용은 명료하고 명쾌합니다.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거나 또한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까지 보냈지만 그들 또한 죽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이래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계속해서 죽여왔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에 누구를 죽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를 보낸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에요. 종을 모욕한다는 것은, 사자를 모욕한다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의 따귀를 때리고 그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오물을 끼얹은 것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아들을 죽여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밭을 영구히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온갖 법을 만들고 종교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들이 내는 세금과 그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자기의 부만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장사하게 만들고 수수료를 챙기며 자기 목만 자기 배만 불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예수, 결국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인 예수에게 상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왔는데 그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을 독차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이스라엘을 자신들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거죠. 이 포도원을 차지해서 그 포도원에서 나는 모든 이윤을 영구히 차지하려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자신들을 가리키는 많은 것을 그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죽이지 못한 이유는 결국에 주변을 둘러싼 무리들 때문에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민심입니다. 자기들이 얻고 있는 그 이윤을 뺏길까 봐 걱정하고 있을 뿐이죠. 결국에 무리가 두려워 예수를 잡지 못합니다. 무리가 두려워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계획을 뒤로 미룰 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뿐인 어떠한 득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사회 악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인다고 해서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군대를 보낼 것이고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왜냐하면 포도원은 애초에 농부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회수하여 다른 충직한 청지기에게 맡길 뿐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반드시 심판당하게 됨을 보여주며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주인은 만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경고와 이 주인의 호의에도 농부들은 이를 무시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입니다. 결국 종이 아닌 아들을 보냈지만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주인을 죽인 것과도 같은 거죠. 주인의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아들을 죽인 것은 주인을 죽인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읽고 듣는 말씀은요, 그냥 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나는 지킬 수 없어라고 무시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자리에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가 도대체 뭡니까? 주일 하루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겁니까? 일주일 동안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면책권이 주어지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을 속이는 거고 주인의 말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전처럼 거룩하게 살겠다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는 주중에 드러납니다. 주일날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누가 못합니까? 한 주 동안 살면서 가정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그 무시를 그냥 감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기림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우리 삶의 뿌리에 녹여낼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